2023년 3월 19일 주일입니다. 3월의 셋째 주일인데요.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도행전 강해, 오늘은 26장 1절부터 32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무엇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입니까? 무엇을 향해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32쪽이 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 세대 이전의 부모님들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가장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면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비록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언정 자녀들만큼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곳에서 사람 대접받고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마 이런 소망들을 다 갖고 있을 줄로 압니다. 옛날 시골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다 땅도 팔고 소도 팔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육체 노동을 하고 농사 짓고 배우지 못해서 평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고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만큼이라도 잘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남들처럼 좀 누리며 살고 고생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는 그들도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의 세대처럼 자녀들을 낳고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날이 다가오면 그 옛날 부모님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옛날 부모님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올곧은 한 마음, 한 평생을 줄기차게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아온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갖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신실한 주의 종도를 섬기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온 이 시대 부모님들 계시다면 이제는 좀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섬기고 신실한 주의 종도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당당하게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벨릭스가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임으로 베스도가 왔고요. 유대 총독이 바뀌자 또다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후임 베스도 총독에게 와서 바울을 고소하죠.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들과 바울을 불러놓고 그들의 이야기를 차례차례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신문받지 않겠소. 나를 로마로 보내서 황제 앞에 보내줘서 정식으로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게 해주시오. 나는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소. 자, 이제 로마법에 근거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울을 보내지 않았어요. 적어도 로마에 보낼 때는요, 황제에게 보낼 때에는 적절한 사유를 기록해서 보내야만 했는데, 그래서 베스도가 다시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자 했습니다.
마침 그때 새롭게 바뀐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니 헤롯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된 버니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을 함께 그 자리에 동석시켜서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돼요. 자,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매우 훌륭한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겼던 것이죠. 헤롯과 그의 아내와 또 총독, 이 세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통해서도 그는 처음 체포당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 혈기왕성한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죠. 24장으로 넘어와서는 벨리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장에서는 베스도와 헤롯과 그의 아내 앞에서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어떤 상황이 되었더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나약함과 복음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또한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한 믿음과 당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에 사로잡힌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요 그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아주 당당히 전하는데요. 한마디 결정적인 말을 전하게 돼요. 우리 23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자,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증거했어요. 근데 이 말이요, 사실 바울에게 굉장히 불리한 증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를 로마에 보내야 할 이유를 베스도가 직접 듣고 기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담대하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받고 돌아가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죄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는 것은요, 로마인들이 볼 때, 그리고 빌라도가 볼 때, 그리고 예수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황제를 반역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로마인들이 볼 때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 로마인들이 민간에 널리 퍼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이것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당당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베스도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베스도는 그가 총독자리에서 가만히 이것을 듣고만 있으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베스도를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때문에 이 베스도가 아주 극단적인 또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복음은 변함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자신의 자리를 곤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허허 웃으면서 바울아 네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넌 정말 미쳤구나. 너 공부 좀 꽤나 했다고 하는데 그 많이 공부한 것 때문에 네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베스도의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29절 보고 정리합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요. 내가 이렇게 결박이 된 모습 말고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고 나처럼 복음 안에서 자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갇혀 있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 번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법적인 변호를 하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삼고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무엇 때문에 기죽어 살고 무엇 때문에 어깨가 움츠러져 있고 무엇 때문에 목소리가 잠겨 있고 힘이 없습니까? 물질이 좀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시험에 빠지고 자녀 문제 때문에 세상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복잡해하며 힘겨워하는 모습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아는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말씀 이 한 가지 때문에 나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당당한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도 당당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입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나의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신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낙심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예전엔 알았다가 지금은 가난한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권면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입술, 따뜻한 마음, 복음을 향한 열정의 그런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복음에 근거한 말을 할 때 준비된 영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전락하고는 이 중국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그런 영혼들, 위정자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땅 가운데 구원받는 영혼들이 세워짐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